반야란 범어인데 번역하면 묘지혜가 됩니다. 이것은 천지 만물을 생성하는 가장 높은 원리이고 이 원리는 털끝만큼의 흠도 없습니다. 이 원리는 이름이 없는데 부처께서 억지로 이름하여 반야라고 하시니 자성이라고도 합니다. 그 본체는 원만히 밝아 막힘이 없고 통하여 걸림이 없으니 자성의 오묘한 모습입니다. 그 모습이 신령하게 밝아 모든 것을 비추어 알아차리니 마음이라 합니다. 그 성품은 중용이 되고 그 마음은 정성스러운 밝음이 됩니다. 정성스러움이라는 것은 유의법이니 간이 반야, 곧 분간하기 쉬운 반야가 되고 밝음이라는 것은 무의법이니 심심반야, 곧 깊고 오묘한 반야가 됩니다. 그래서 정성스러운 밝음도 반야이며 반야 역시 정성스러운 밝음인 것입니다. 대학에서는 그것을 일러 밝은 덕을 밝힌다 라고 했습니다. 반야란 사람마다 타고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것이지만 색온, 수온, 상온, 행온, 식온, 오온에 뒤덮여 가려지기 때문에 어두움, 즉 무명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부처님이 사람에 따라 각자의 필요에 알맞은 가르침을 크게 여신 것은 중생들의 속박과 오온을 깨뜨리고 제거하여 중생들로 하여금 가장 심오한 반야의 밝음을 회복해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법이란 반야바라밀법이라고 하며 또한 성리심법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므로 반야심경에서는 크게 깨달아 아신 보살은 반드시 반야바라밀법에 의지하여 계율을 지키면서 수행한 까닭에 마음이 온갖 경계에 걸림이 없고 사물을 바로 보지 못하고 거꾸로 보는 꿈같은 생각의 고액도 없게 되어 모든 번뇌 망상이 사라진 열반의 과일을 얻게 되었다 라고 하였고, 게다가 보살뿐만 아니라 3세의 모든 부처님들도 모두 반야바라밀법에 의지하여 계율을 지키면서 수행한 까닭에 바르고 원만히 깨달은 과일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법은 위없는 진리의 문이니 유가에서는 그것을 일러 중용이라 했습니다. 곧 성인이 대대로 계속 끊어지지 않게 서로 전하여 온 신법입니다. 중심을 잡는다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중심을 잡는다는 것은 바로 마음이 본래 자리를 고요히 지켜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움직이게 된다면 반드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알맞게 중심을 잡습니다. 중심 잡음에 이르려면 반드시 정성스러움으로써 이르니 곧 하늘과 땅이 제자리를 찾게 됩니다. 조화로움에 이르려면 반드시 밝음으로써 이르니 곧 만물이 풍요롭게 자라납니다. 무릇 하늘과 땅이 생성되고 만물이 풍요롭게 자라나는 것은 모두 온통 정성스럽고 밝기 때문입니다.
정성스러움이라는 것은 등불이며 밝음이라는 것은 불빛입니다. 정성스러우면 밝은 것이며 밝으면 정성스러운 것입니다. 정성스러움과 밝음은 한 몸의 양쪽 면입니다. 따라서 정성스러움으로써 시작으로 삼고 밝음으로써 끝 마무리로 삼는 것입니다. 정성스러움이 겉으로 드러나면 자기의 성품을 다함이 되니 자기를 이루게 됩니다. 그러므로 대학에서 말하기를 마음속에 정성스러움이 있으면 자연히 겉으로 드러난다 라고 하였습니다. 밝음이 남을 감동시켜서 남이 변화하게 되면 만물의 성품을 다함이 되니 만물을 이루게 됩니다. 대학에서는 그것을 일러 밝은 덕을 밝힌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정성스러움은 밝은 덕이 되고 밝음은 백성을 새롭게 함이 됩니다. 남을 감동시키고 변화시킬 수 있을 정도로 만물의 성품을 다하게 되면 만물은 자기에게 알맞은 자리를 얻게 됩니다. 곧 말하기를 지극한 선에 머무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성스러운 사람은 올바른 것을 가려서 그것을 확고히 잡고 끝까지 지켜나가는 사람이며 밝은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차분하고 침착하게 중도를 걷는 사람인 것입니다. 능숙해지고 정확히 알아지고 깨침을 얻게 되고 분명히 밝아지고 독실해지는 목적을 확고히 잡고 있으면 바야흐로 그것을 일러 밝음이라고 합니다. 그 올바른 것을 가려서 그 목적을 확고히 잡고 남보다 100갑절 더 힘을 기울이면 그 밝음이 비로소 드러나게 되며 오랜 시일이 지나면 밖으로 뚜렷이 드러나게 됩니다. 배워서 능통하게 되면 바야흐로 배움이 밝다라고 말하고 질문을 통하여 알게 되면 질문이 밝다라고 말하고 사유를 통하여 깨달음을 얻게 되면 사유가 밝다라고 말하고 논리적 분별을 통해 이치를 밝히면 분별이 밝다라고 말하고 행실을 통해 나타난 진실함이 돈독하면 행실이 밝다라고 말합니다. 그 올바른 것을 가려서 그 목적을 확고히 잡으면 참된 밝음은 본래 상태를 회복하게 됩니다. 참된 밝음이란 바로 둥글게 밝은 하나의 성품입니다. 이러한 경지에 이르면 하늘 이치의 자연체와 더불어 그 덕이 하나가 됩니다. 그러므로 정성스러움은 하늘의 이치가 지니고 있는 자연스러움이니 정성스러움은 곧 이치이며 이치는 곧 하나입니다. 하나라는 것은 오로지 정성스러운 뜻을 한결같이 하는 것입니다. 알미 참되면 의심하지 않으니 정성스럽다라고 하고 지킴이 견고하면 변하지 않으니 한결같다라고 합니다. 하나라는 것이 하늘에 있으면 이치라고 하며 사람에게 부여되면 성품이라고 합니다. 한 일자의 그림 설명입니다. 널리 배우는 것은 한 일자의 바탕입니다.
자세히 질문하는 것은 한 일자의 몸통입니다. 신중히 생각하는 것은 한 일자의 모습입니다. 밝게 분별하는 것은 한 일자의 지혜입니다. 돈독하게 행동하는 것은 한 일자의 작용입니다. 찬탄하여 말하기를 한일자 부처님 법은 불가사의하여 언솔로는 다 할 수 없고 항곤의 양심 경전은 글자마다 참이로세. 글자로 된 경전은 본래 글자 없는 경전에서 나왔으니 덧없는 부귀 영화를 꿈꾸고 있는 사람들을 일깨우네. 다시 말하기를 한일자 부처님 법은 옛날부터 얻어듣기 어려웠는데 다행히도 지금 이때 마지막 남은 봄을 만났네. 미륵 부처가 속세에 내려와서 각 가정의 문을 두드리건만 애석하게도 사람들이 진짜인 줄 알지 못하네. 또 말하기를 한일자 부처님 법은 참된 이치이건만 세상 사람들 대다수가 찾아서 행하려 하지 않고 왼쪽 옆길로 난 험한 길에만 깊이 빠져 주시하고 있네. 하나라는 것은 이치인데 이치란 성품입니다. 성품이라는 것은 반야인데 중국어로 번역하면 묘지혜가 됩니다. 부처님은 하나의 묘지혜에서 84,000의 법문을 탄생시켜서 중생의 84,000의 번뇌 근심을 상대하여 치료해 주십니다. 반야 삼매도 설명입니다. 반야의 바탕은 총명하고도 밝은 지혜가 있으며 이는 이르러 굴림함입니다. 반야의 몸통은 관용과 여유가 있고 온화하며 유순함이요 이는 넉넉히 포용함입니다. 반야의 모습은 가지런히 단정하고 엄숙하며 치우침 없이 알맞고 올바름이요 이는 삼가서 경건함입니다. 반야의 작용은 굳센 의지를 내어 꿋꿋이 지켜나가며 이는 꿋꿋이 집행함입니다. 반야의 지혜는 사무루 이치를 꼼꼼히 자세하게 살피며 이는 밝게 분별함입니다. 반야 삼매에 들면 하늘도 땅도 사람도 어둡지 않습니다. 정성스러움은 하늘의 도리이니 차분하고 침착하게 반야 삼매에 들어 중도 즉 본래 마음을 지킵니다. 1. 반야의 바탕은 총명하고 밝은 지혜가 있습니다. 총이라는 것은 듣지 못하는 바가 없다는 것이고 명이라는 것은 보지 못하는 바가 없다는 것이고 예라는 것은 통하지 않은 바가 없다는 것이고 지라는 것은 비추어 알지 못하는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바탕은 아무리 작은 것에도 이르지 않음이 없으니 크게는 우주를 두루 감싸고 작게는 털끝 속에도 꿰뚫고 들어가므로 만물이 내버릴 수 없습니다. 삼천대천 세계까지 이르러 가득 차서 반야의 온전한 덕이 되니 그 바탕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2. 반야의 몸통은 너그럽고 넉넉하며
따뜻하고 부드럽습니다. 너그러워서 좁지 않고 넉넉한 여유가 있어서 포용하고 따뜻하여 온화하고 부드러워서 유순합니다. 능히 천지 만물에 쓸 수 있어서 만물을 낳고 기름이 무궁하니 그 몸통을 어짐이라고 말합니다. 3. 반야의 모습은 가지런하고 씩씩하며 알맞고 올바릅니다. 가지런하여 단정 엄숙하고 씩씩하여 위풍당당하고 알맞아서 치우침이 없고 올바르니 간사하지 않습니다. 그 모습이 공경할 만하니 그 덕을 A라고 말합니다. 4. 반야의 작용은 드러내고 단단하며 굳세고 꿋꿋합니다. 마음을 드러내되 그때그때마다 적절하고 마음이 단단하여 의지가 견고하고 성품이 굳세어서 과감한 결단력이 있고 기백이 꿋꿋하여 지켜나감이 있으니 그 작용을 의리라고 말합니다. 정의로우면 의지를 견고히 가지게 되니 충분히 모든 일을 주관하여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 덕을 의리라고 말합니다.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의의 지가 마음속에 뿌리 내리게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5. 반야의 지혜는 빛나고 논리적이며 꼼꼼하고 살핌이 있습니다. 빛나는 문장에는 예술적인 멋과 매력이 있고 논리적인 이치에는 일관된 질서가 있으며 꼼꼼하다는 것은 가장 자세하고 철저하다는 것이며 살핀다는 것은 가장 상세하게 빠짐없이 파악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지혜는 능히 진짜와 가짜, 옳고 그름을 구별할 수 있어서 밝게 분별하기에 충분한 것이니 그 덕을 지혜라고 말합니다. 5덕도의 설명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마음입니다. 마음이라는 것은 반야자성의 작용입니다. 반야자성은 사단을 관통하고 모든 선을 다 갖추고 있으며 오상을 빠짐없이 구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인의 신법은 탐욕, 성냄, 어리석음에 물든 사람의 마음을 바로잡아 고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모든 일의 선두가 되고 모든 일의 으뜸 요소가 됩니다. 그러므로 말하기를 부처는 마음으로 인하여 이루고 덕도 마음으로 인하여 쌓으며 공로도 마음으로 인하여 세우며 죄도 마음으로 인하여 지으며 재난도 마음으로 인하여 생겨나며 재앙도 마음으로 인하여 그치게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어질고 자애로운 마음이 있다면 바야흐로 어질고 자애로운 일을 하거나 어질고 자애로운 정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마음은 모든 일의 원칙이 되고 성인의 신법은 전문적으로 마음병을 치유하는 과목이 되어 현 시대의 중생을 구원하는 방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반야자성이 갖추고 있는 5가지 덕으로서
최고의 근본 이치를 설명하였는데 그 이치는 최고의 지혜가 있지 않으면 그 참된 실체의 실제 모습을 깨칠 수가 없습니다. 참된 실체의 실제 모습이란 무엇이겠습니까? 형상이 없는 실체를 참된 실체라 하고 모습이 없는 모습을 참된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 근본 이치가 하늘에 있으면 부처라 하고 사람에게 부여되면 본성이라고 합니다. 하늘에는 군림함, 포용함, 경건함, 집행함, 분별함이 있어서 하늘의 길이라고 합니다. 사람에는 어짐, 의리, 애의, 지혜, 믿음이 있어서 사람의 길이라고 합니다. 하늘의 길이 비록 다섯이라 해도 하나의 정성스러움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사람의 길이 비록 다섯일지라도 역시 하나의 정성스러움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하늘의 길과 사람의 길은 사실 하나의 길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마음입니다. 하늘의 정성스러움과 사람의 정성스러움은 사실 하나의 정성스러움입니다. 그러므로 성스러운 사람은 하늘 땅의 정성스러움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이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돌아가고 만물이 생장하지만 하늘이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라고 하였습니다. 하늘이란 하나의 정성스러움입니다. 말 없이 사계절을 움직이고 바람 불 시기를 만나면 바람 불게 하고 비 올 시기를 만나면 비 오게 하고 추울 시기를 만나면 춥게 하고 더울 시기를 만나면 덥게 하여 만물을 낳고 기르니 정성스러움이 아니면 만물도 없습니다. 사람은 정성스러움을 얻어서 태어났으므로 일찍이 정성스럽지 않은 것은 아니었지만 사사로운 탐욕심 때문에 가려진 바가 되어 정성스럽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이 하늘과 같은 정성스러움이 있다면 비록 현재 어리석다 할지라도 반드시 현명해질 것이며 비록 지금 여려서 우유부단할지라도 반드시 뜻이 굳세어 단단해질 것입니다. 이미 현명하고 단단해졌다면 자연히 남을 감동시키고 변화시킬 수 있을 정도로 언제 어디서나 태연하고 침착할 것이니 가히 중용의 길이라고 할 만합니다. 이와 같이 중용의 길을 가는 사람이 중용을 드러내면 백성들이 공경하지 않음이 없고 중용을 실행하면 백성들이 기뻐하지 않음이 없으며 중용을 말하면 백성들이 믿지 않음이 없습니다. 따라서 하늘의 정성된 밝음과 성인의 정성된 밝음은 하나로 연결된 진리인 것입니다. 배우지 않을 수 있지만 배운다면 능숙해지지 않고서는 도중에 그만두지 말고 질문하지 않을 수 있지만 질문한다면 정확히 알아지지 않고서는 도중에 그만두지 말며 생각하지 않을 수 있지만 생각한다면
깨침을 얻지 않고서는 도중에 그만두지 말며 분별하지 않을 수 있지만 분별한다면 분명히 밝아지지 않고서는 도중에 그만두지 말며 실행하지 않을 수 있지만 실행한다면 독실해지지 않고서는 도중에 그만두지 말아야 합니다. 널리 배우고 자세히 질문하고 신중히 생각하고 밝게 분별하고 돈독히 행하는 올바른 실마리를 선택해서 능숙해지고 정확히 알아지고 깨침을 얻게 되고 분명히 밝아지고 독실해지는 목적을 확고히 잡고 있다면 다시 백갑절의 힘을 더해야 하는데 이것을 사소한 사물에도 정성을 다함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사소한 사물에도 정성을 다하려면 널리 배워서 알려는 올바른 실마리를 선택하여 능숙해지는 목적을 확고히 잡고 있어야 하며 사소한 사물에도 정성을 다하려면 자세히 물어서 알려는 올바른 실마리를 선택하여 정확히 알아지는 목적을 확고히 잡고 있어야 하며 사소한 사물에도 정성을 다하려면 신중히 생각하여 알려는 올바른 실마리를 선택하여 깨침을 얻게 되는 목적을 확고히 잡고 있어야 하며 사소한 사물에도 정성을 다하려면 밝게 분별하여 알려는 올바른 실마리를 선택하여 분명히 밝아지는 목적을 확고히 잡고 있어야 하며 사소한 사물에도 정성을 다하려면 돈독한 행위를 실행하려는 올바른 실마리를 선택하여 독실해지는 목적을 확고히 잡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말하기를 하늘은 정성스러움을 얻어서 사계절이 돌아가고 사람은 정성스러움을 얻어서 태어난다 라고 하였습니다. 정성스러움은 반야의 본체이고 밝음은 반야의 작용입니다. 그러므로 군자는 지극히 정성스러운 삶을 쉬지 않는 것입니다. 정성스러움은 하늘의 도리이고 정성스러워지려 노력하는 것은 사람의 도리입니다. 반야 오덕도의 설명입니다. 1. 널리 배우는 반야의 바탕을 선택하여 능숙해지는 목적을 확고히 잡습니다. 2. 자세히 질문하는 반야의 몸통을 선택하여 정확히 알아지는 목적을 확고히 잡습니다. 3. 신중히 생각하는 반야의 모습을 선택하여 깨침을 얻게 되는 목적을 확고히 잡습니다. 4. 밝게 분별하는 반야의 지혜를 선택하여 분명히 밝아지는 목적을 확고히 잡습니다. 5. 돈독하게 행동하는 반야의 작용을 선택하여 독실해지는 목적을 확고히 잡습니다. 본문 내용입니다. 하늘은 바로 하나의 정성스러움입니다. 그래서 말 없이 사계절을 운행하고 만물을 낳고 기르는 것입니다. 정성스럽지 못하면 만물은 없는 것이며 정성스럽지 못하면 천지도 사계절 운행을 그쳐서
만물도 생명이 다하여 사라질 것입니다. 사람은 정성스러움을 얻어서 태어났으므로 일찍이 정성스럽지 않은 것은 아니었지만 사사로운 탐욕심 때문에 가려진 바가 되어 정성스럽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부처님께서는 반야자성의 지혜로서 번뇌인 사욕을 깨뜨려 없애버리셨습니다. 곧 정성스러움으로써 사사로운 탐욕심을 이기셨으니 사사로운 탐욕심이 조금도 남김없이 사라져서 정성된 밝음을 회복하셨습니다. 사사로운 탐욕심을 이기고 통제하는 방법은 반드시 널리 배우고 자세히 질문하고 신중히 생각하고 밝게 분별하고 돈독히 행하는 5대 원동력에다 다시 지혜, 어짐, 용기라는 세 가지 큰 덕인 3대 원칙을 더하여 반야자성을 더욱더 발전시켜서 가장 밝은 경지에까지 밀고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심심반야, 즉 깊고 오묘한 반야가 되나니 남을 감동시키고 변하게 하며 따르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남을 감동시키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고 남을 변하게 하면 모든 것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으며 남을 따르게 하면 모든 것을 녹여서 모양을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사사로운 욕망이 남김없이 깨끗이 사라지면 그것을 정성된 밝음이라고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반야오덕에 어둡지 않고 어진 사람은 반야오덕을 행할 때 사사롭지 않으며 용기 있는 사람은 반야오덕을 확고히 잡아 실천합니다. 반야오덕에 어둡지 않으면 시비곡절을 잘 판가름하는 밝음이 있는 것이니 바로 식견이 높고 현명한 것이고 반야오덕이 사사롭지 않으면 남한을 위하는 욕심이 없으므로 폭넓게 두터운 것이며 반야오덕을 확고히 잡아 실천할 수 있다면 아득히 오래갈 것입니다. 식견이 높고 현명하면 만물을 다 덮을 수 있고 폭넓게 두터우면 만물을 다 실을 수 있으며 멀리 오래 가면 만물을 다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만물을 덮고 만물을 싣고 만물을 이룬다는 것은 모두 하나의 정성스러움입니다. 그러므로 정성스러움이라는 것은 만물의 마지막과 처음이니 정성스럽지 않으면 만물은 없는 것입니다. 무릇 성인은 사사로운 탐욕으로 그 덕을 어둡게 하지 않아서 본성이 완전히 밝음으로 그 덕의 높고 밝음은 하늘과 잘 어울립니다. 그 덕이 사사롭지 않아서 사람에게 베풀면 사람마다 큰 덕을 입어 두텁게 교화되므로 그 덕의 넓고 두터움은 땅과 잘 어울립니다. 그 덕을 확고히 잡아 실천할 수 있어서 광대하고 깊은 샘처럼 덕이 시시각각 흘러나오므로 그 덕의 길고 오래감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이것이 하늘이 하늘된 까닭이고 성인이 성인된 까닭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은 말을 하지 않는 성인이고 성인은 능히 말을 하는 하늘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인의 덕은 하늘과 짝을 이루어 천지 조화에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 본성은 어짐, 의리, 애의, 지혜를 품은 바냐이며 감정에 나타나면 측은함, 부끄러움, 사양함, 옳고 그름을 아는 정성된 밝음이 있나니 사단의 감정을 내버려 두고 무엇으로써 본성을 보겠습니까? 사단의 감정이라는 것은 본성이 드러난 단서입니다. 성인의 감정은 순수하고 올바른 마음에서 나타나므로 어질무 단서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고 의리의 단서인 부끄럽게 여기는 마음이 있고 애의 단서인 양보할 줄 아는 마음이 있고 지혜의 단서인 옳고 그름을 분간할 줄 아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움직임은 본성이 가지고 있는 자연스러움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중생의 감정은 한쪽으로 치우친 마음에서 나타나므로 마땅히 어지러야 할 때에 적절히 어질지 못하면 악행을 보고도 도리어 기뻐하고 마땅히 정의로워야 할 때에 적절히 정의롭지 못하면 정의로움을 보고도 도리어 노여워하고 마땅히 A를 갖추어야 할 때에 적절히 A를 갖추지 못하면 A 실종을 보고도 도리어 즐거워하고 마땅히 지혜로워야 할 때에 적절히 지혜롭지 못하면 경사스러운 자리에서도 도리어 슬퍼하게 됩니다. 기뻐함, 성냄, 슬퍼함, 즐거워함에서 탐냄, 진노함, 어리석음, 애착함으로 변하게 되는데 그러한 변화가 일어나는 움직임은 사사로운 욕망의 번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사롭게 차별하는 마음이 있으면 치우치게 되고 치우친 마음으로 인하여 악독하게 되는 것이니 봄 바탕이 비록 부처라고 해도 부처에서 사람으로 사람에서 짐승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가운데 중의 그림 설명입니다. 히, 노, 에, 락이 나타나지 않은 상태가 중입니다. 이미 히, 노, 에, 락이 나타났다면 어떤 경우에는 지나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미치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수행하는 방법은 항상 이 중을 지키거나 그 지나친 것을 억누르고 그 미치지 못한 것을 이끌어 당겨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법도에 딱 들어맞음입니다. 성품 성의 그림 설명입니다. 본성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을 때는 참된 이치가 하나로 단합되어 원만하고 아주 고요하여 움직임이 없습니다. 이러한 본성은 천리의 근원이며 모든 선의 처음이니 중이요 큰 근본입니다. 이것은 반야의 본체입니다. 본성이 이미 나타났을 때는 일에 응하고 사물과 접촉하여 느껴서 마침내 천하의 일을 통하여 알게 됩니다.
이러한 감정은 기뻐함, 성냄, 슬퍼함, 즐거워함이며 사랑함, 미워함, 의욕이니 법도에 딱 들어맞으며 조화로움이요 어디에서도 통하는 도입니다. 이것은 반야의 작용입니다. 본문 내용입니다. 감정이라는 것은 본성이 나타난 단서입니다. 그래서 본성은 본체가 되고 감정은 작용이 됩니다. 순수하고 올바른 마음에서 나타나는 감정은 본체와 작용이 다 같이 사용된 것이니 성현이 사용하는 감정입니다. 한쪽으로 치우친 마음에서 나타나는 감정은 본체가 정성스럽지 못하고 작용이 박지 못해서 사사로운 욕망의 기질에 덮이고 성품의 본래 밝음을 가리니 천리를 손상시키고 순수하고 올바른 성정을 거역 배반하여 나날이 더럽고 낮은 곳으로 흘러가 앞길이 위태롭다 할 것입니다. 무릇 살아있는 모든 중생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내가 말한 소리를 알아듣겠는가? 아득히 펼쳐진 큰 괴로움의 바다 가운데 머물러 쉴 피하는 땅은 어디인가? 육조 해능대사께서 이르시기를 하나의 반야로부터 84,000의 지혜가 생겨난다. 무슨 까닭인가? 중생에게 84,000의 번뇌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만약 번뇌가 없다면 지혜가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무엇을 번뇌라고 할까요? 눈, 귀, 코, 혀, 몸, 뜻이 빛깔, 소리, 냄새, 맛, 촉감, 생각이라는 대상과 서로 상대할 때 육진이 밖에서 유인하여 불러내면 아르마리가 안에서 문을 열게 되는데 이때 선을 행하는 반야심이 능히 스스로 주관하지 못하고 악을 행하는 망령심이 능히 자신을 막지 못하여 죄업을 조성하고 번뇌를 이루게 됩니다. 노자께서 이르시기를 5가지 색깔은 사람의 눈을 멀게 하고 5가지 소리는 사람의 귀를 어둡게 하며 5가지 맛은 사람의 입을 망가지게 한다. 또 말을 타고 달리며 사냥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미쳐 날뛰게 하고 얻기 어려운 재물은 사람의 행실을 그르치게 한다. 라고 하였으니 이것을 번뇌라고 합니다. 한 가지 번뇌를 없애면 한 가지 반야가 증가합니다. 예를 들면 흙을 파서 구덩이를 만들면 빈 공간이 생기는 것과 같습니다. 한 덩어리의 흙을 파내면 한 덩어리만큼의 빈 공간이 증가하고 흙 덩어리를 모두 없애면 모두 없앤 만큼의 빈 공간이 저절로 나타나는데 어찌 흙 덩어리를 없애고 나서 별도로 있는 빈 공간이 반입되기를 기다린단 말입니까? 이는 마치 색연필로 거울에 그림을 그려서 밝음을 덮어 씌우는 것과 같습니다. 거울의 근본 바탕은 밝지만 색채를 그려 넣음으로 인해 밝음이 덮여 가려진 것입니다. 밝음이 비록 덮여 있지만 거울 본 바탕의 밝음은 일찍이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밝음은 색칠에 따라 없어졌으니
밝음이 덮인 것이지만 색채가 제거되면 밝음은 저절로 존재합니다. 색채를 제거하고 별도로 밝음을 보태는 것이 아닙니다. 비유하면 의사가 눈병을 치료하는 것과 같습니다. 백내장은 눈의 밝음을 가릴 수는 있지만 백내장이 제거되면 밝음은 저절로 존재합니다. 백내장은 의사가 고칠 수 있는 병이지만 눈의 밝음은 의사가 주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봄 바탕은 저절로 텅 비어서 밝은 것입니다. 나에 대한 집착, 텅 비어 있음에 대한 집착, 나를 내세우는 모습, 남을 비웃는 모습이 남아있기 때문에 커다란 묘지혜를 가로막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아시고 중생을 가엾게 여기시어 방편법문을 설하셨습니다. 이는 중생의 집착을 깨뜨려서 허망한 생각과 고정관념을 없애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해서 중생이 비로소 반야지혜를 얻게 되면 중생은 실로 부처님께서 제도하신 바가 됩니다. 하지만 반야지혜는 역시 부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에게 본래 있던 자성 반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혹하여 어두울 때에는 스승이 건네주지만 깨닫고 나면 스스로 건넌다 라고 하였습니다. 스스로 건너가고 스스로 해탈하니 반야가 늘 나타납니다. 육조 해능께서는 한 생각이 지혜로우면 반야가 생겨나고 한 생각이 어리석으면 반야가 끊긴다 라고 하였습니다. 생각이 참되면 반야가 총명해지고 행동이 참되면 반야가 밝아집니다. 생각이 터무니없이 헛되면 번뇌가 일어나고 행동이 도리에 어긋나면 업장이 쌓이게 됩니다. 예를 들면 무루 바탕은 원래 맑고 깨끗하여 거울처럼 환히 비칠 수 있는데 간혹 바람을 만나면 물결이 일어나고 움직임을 만나면 거품이 일어나고 차가운 추위를 만나면 얼음이 얼고 뜨거운 더위를 만나면 수증기로 변화하는 것과 같습니다. 물은 본래 물결도 거품도 얼음도 수증기도 없지만 물이 만나게 되는 환경이 달라짐으로 인해서 천만 가지의 변화가 생겨나는 것처럼 허망한 생각과 행동으로 지은 모든 번뇌 업장이 능히 반야의 밝음을 가로막게 됩니다. 반야 자성은 원래 물과 같이 평안 고요한데 한쪽으로 치우친 기뻐함, 성냄, 슬퍼함, 즐거워함의 감정을 만나는 까닭에 일체의 선악 변화가 일정한 기준 없이 다르게 생겨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물이 돌에 떨어지면 맑지만 질퍽한 진흙에 떨어지면 혼탁한 것과 같습니다. 반야란 본래 크고 작고 우둔하고 민첩함이 없지만 중생이 집착하는 색신으로 인하여 즉각 깨침, 점차 깨침, 두터움, 열붐의 같지 않음이 있습니다. 예컨대 여행을 갈 때는 자동차로 가거나 자전거로 가거나 전차로 갈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는 빠르고
전차는 느리고 자전거는 한층 더 느리지만 도로가 느리거나 빠른 것이 아닙니다. 차의 기계 장치로 인하여 느리고 빠른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반야 자성 역시 성인이라고 더 늘어난 것이 아니고 범부라고 더 줄어진 것이 아닙니다. 사람마다 본래 똑같은 반야를 가지고 태어났지만 반야의 밝음이 같지 않은 것은 그 정성스러움이 충분함과 부족함의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반야는 바로 속박이 없는 자유로움이므로 반야 안에는 고난과 재앙이 없습니다. 속박이 없는 자유로움은 반야의 오묘한 모습입니다. 어떤 것을 오묘한 모습이라고 할까요? 모습이 없는 모습을 오묘한 모습이라 하고 형상이 없는 형상을 실상이라고 합니다. 오묘하다는 것은 모든 법이 속박할 수 없고 온 세월이 흘러도 소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무릇 우주 안에 모양이 있는 것은 잡을 수 있고 형상이 있는 것은 볼 수가 있으니 이는 모두 생멸하는 헛개비 모습이며 다 같이 무너져 없어짐이 있으니 오묘한 모습이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강경에서는 인연을 따라 변해가는 모든 현상은 꿈 같고 헛개비 같고 물거품 같고 그림자 같고 이슬 같고 또한 번개 같으니 반드시 이와 같이 관찰해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꿈 같고 헛개비 같고 물거품 같고 그림자 같고 이슬 같고 번개 같다고 관찰해야 하는 유의법은 헛되고 진실이 아니며 문득 생겼다가 사라지는 임시로 합쳐진 허망한 모습일 뿐 절대로 반야의 오묘한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유의법이라고 할까요? 곧 이는 모든 조작함이 있는 법입니다. 정욕의 세계와 물질의 세계를 포함한 몸, 형상, 지어감, 행위이라고 하는 임시로 합쳐진 허망한 모습을 말합니다. 오묘하다는 것은 모든 법이 속박할 수 없고 온 세월이 흘러도 소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무릇 우주 안에 모양이 있는 것은 잡을 수 있고 형상이 있는 것은 볼 수가 있으니 이는 모두 생멸하는 헛개비 모습이며 다 같이 무너져 없어짐이 있으니 오묘한 모습이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강경에서는 인연을 따라 변해가는 모든 현상은 꿈 같고 헛개비 같고 물거품 같고 그림자 같고 이슬 같고 또한 번개 같으니 반드시 이와 같이 관찰해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유의법에는 몸과 형상과 지어감과 행위가 있습니다. 몸이란 5 감각기관과 의식으로 이루어진 육체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정욕의 세계가 생겨나니 곧 칠정과 육욕인데 생겨서 자라고 쇠약해지는 변화가 있습니다. 형상이란 시공을 통해 나타난 수많은 모양과
성질을 지니고 있는 물질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몸이 의지하는 거대한 물질 세계가 생겨나니 곧 감각기관으로 파악할 수 있는 형상을 가진 물질이 그릇인데, 이것은 생성되어 머물다가 파괴되어 사라지는 변화의 과정을 밟게 됩니다. 지어감이란 형상이 있는 도에 집착하거나 유를 완전히 부정해버리고 공에만 집착해 머무는 우둔한 공과 제도 중생에 마음내지 않고 죽은 재와 같은 마음에만 머무는 죽은 공의 도에 치우치는 것이니 이는 모두 중도에 맞지 않습니다. 행위란 이로움, 해로움, 얻음, 이름과 같은 세속의 견해를 가지고 따져서 꾀를 내는 것이니 이는 좋은 일은 자기에게 돌리고 나쁜 일은 남에게 돌리는 중생들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6가지로 관찰해야 합니다. 곧 꿈 같고 헛개비 같고 물거품 같고 그림자 같고 이슬 같고 번개 같나니 문득 생겼다가 사라지는 덧없는 모습일 뿐이라고 관찰해야 합니다. 지어감이란 형상이 있는 도에 집착하거나 유를 완전히 부정해버리고 공에만 집착해 머무는 우둔한 공과 제도 중생에 마음내지 않고 죽은 재와 같은 마음에만 머무는 죽은 공의 도에 치우치는 것이니 이는 모두 중도에 맞지 않습니다. 행위란 이로움, 해로움, 얻음, 이름과 같은 세속의 견해를 가지고 따져서 꾀를 내는 것이니 이는 좋은 일은 자기에게 돌리고 나쁜 일은 남에게 돌리는 중생들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6가지로 관찰해야 합니다. 곧 꿈 같고 헛개비 같고 물거품 같고 그림자 같고 이슬 같고 번개 같나니 문득 생겼다가 사라지는 덧없는 모습일 뿐이라고 관찰해야 합니다.